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아침에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삶을 또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 안에서의 사역을 말씀으로 받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당시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죠. 그래서 먼 곳에서 유월절 절기 예배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온 이들이 성전세를 내려면 성전에서 발행하는 동전으로 바꾸는 환전을 해야 했고 또 예물로 봉헌드려야 할 양과 비둘기와 같은 동물들을 그 먼 곳에 데려오지 않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간섭화되었는데 그 장사치들이 성전 안에 마당까지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관리했던 그 권한을 가졌던 대제사장들은 성전 마당에서 장사를 허용하면서 그 운영비와 수익을 취해서 성전에 필요한 걸 채우고 자기들의 또 수익도 취한 것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유익을 취하는 장터처럼 된 것을 보시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계신 성전임을 믿을 때, 우리의 몸이 성전일 때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시며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을 적용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쳐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기도로 정결함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무거운 영적 책임을 위임받은 어떻게 보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제 겉보기에는 거룩한 복장과 또는 서기관들은 성경 두루마리 책을 다 보관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신학자들인데 그러나 그들의 삶이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기는 화려했지만 이처럼 필요가 있었겠지만은 그 유익을 위해서 성전을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든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눈앞에 왔지만 영접하지 못하고 오직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두려워 죽일 궁리만을 꾀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적 모습만 있을 뿐
말씀의 순종함과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영혼구원의 열매가 없는 이 성도의 삶은 마치 잎만 무성하고 주님을 앞에서 만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째 마른 것을 본 베드로가 놀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기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랍비는 그냥 율법 선생을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의심 없이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 없이 믿음으로 행하면 산이 저쪽으로 그러니까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믿음으로 그렇게 되면 그 일마저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줍니다.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도 이게 될까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믿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구하는 것, 저는 이 기도와 구하는 것의 순서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앞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소통입니다. 회개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지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회개함으로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한 뒤에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구한 뒤에 하나님께 그 응답을 물어보는 기도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여기서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곧 하나님 말씀과 뜻을 기도로 듣고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담대한 실천을 말합니다.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구하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기도한 뒤에 구하는 것이 뭘까요? 그건 용서예요. 용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관계에 화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래서 땅에서 용서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최고봉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믿음으로 응답받은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뜻과 그 감동으로 믿음으로 용서해야 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야 잎만 무성하고 종교적인 행위만 무성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 열매 없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오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우 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신분 안정과 이민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이름이 등재된 우리 환우들 김정선 권사님, 박정자 권사님, 서금희 권사님, 손원옥 권사님, 하수라 권사님, 남편 미스터 풀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우리 또 연로하신 분들 있습니다.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평강하시기 바랍니다.